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친 사건, 즉 우리가 말하는 산상수훈의 네 번째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5장에서는요, 율법의 본래 의미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어떠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요, 몹시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내용들을 보면 당연히 제자인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가르침을 하나하나 듣다 보면요, 그 제자들마저도 천국 근처에 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금방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아마도 자신들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인들과는 달리 구원을 약속받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은 쉽게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모인 모두는 다 천국에 갈 사람들입니까? 아멘,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 구원받았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네, 신앙생활을 잘 해야겠죠. 네,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이 좋다는 것, 믿음이 좋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보통 우리는요, 그 사람의 행동에서부터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요, 이것들을 발견하곤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어떠한 행동으로 나타납니까? 네. 아마도 그것은요, 구제, 사람들을 돕는 것, 그리고 기도, 그리고 금식,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헌금,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주일 성수, 아마도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 6장은요, 이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의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치면서 구제, 기도, 금식,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설명을 쭉 이어가시기 전에 6장 1절에서 먼저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6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네, 여기서는 의를 행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의의 개념은요, 5장에서 말하는 의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5장에서 말하는 의의 개념은요, 죄가 없다, 의롭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의입니다. 그런데 6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의의 개념은요, 율법의 요구에 따른 우리의 외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요, 우리의 경건한 행위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를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계명을 실천에 옮기는 우리의 행동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번역본들을 쭉 보다 보면요, 이것을 의를 행하는 일 또는 선행이라는 단어로 대부분의 번역본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기도를 하라는 율법이 있다면,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 있다면요,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행위는 경건의 행위 또는 의로운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의, 경건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뜻이라서 행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전이나 지금이나요, 율법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는 사람들, 잘 지키는 사람들은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늘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여김을 받죠?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의로운 행위를 잘 하는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죠. 여러분,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런 일들을 곧잘 하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을 어떻게 여겨요? 의롭다고 여기시죠. 경건하다고 여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사람들에게 보상받고자 하는 심리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로 시작했던 이 일들이요,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좋아서 이런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이려고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이려고라는 이 헬라어는요, 원래 연극을 하다라는 단어와 굉장히 가까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이려고 하는 이 행동을요, 연극을 하는 행동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연기자가 자기 자신마저도 속이면서 어떤 연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상황을, 이 유혹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잘 따라왔으면요, 우리는 한 가지 의심이 들어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잘못된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행동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그 의로운 행동은 잘못되게 되는 것인가? 상급도 없어지게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우리는 실제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순종의 행동을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도록요, 예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어요. 이 말씀은요, 지금 산상수훈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야 할 의무가 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 모두의 그 선행을요,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그 일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알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전에 있는 구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선행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5장에서 말하는 이 일과 6장에서 말하는 이 일이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개적인 의, 이 선행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라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로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 자신은 누구를 바라보게 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내가 하는 선행을 하면서 또 여전히 그 초점은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져 있습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기도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다윗은 많이 고백해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제입니다. 여러분, 2절은요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 지금부터 주시는 이 구제의 가르침이요 1절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실천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면서요 첫 번째로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던 이 시대에는요 사회보장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의 세금을 걷어들여서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라는 것은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는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난한 자, 과부, 아이들, 노동력이 없는 자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요 그들은 종종 죽음으로 내몰리고는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3년마다 드리는 11조에 대한 내용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이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요 오직 레위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만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에서는요 가난한 형제가 있다면 반드시 도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유에서요 구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구제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이슬람에서도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그들의 꾸란에서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 경전에서도요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왜 이야기를 다시 꺼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행동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절에서요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가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나팔을 불다가 무슨 뜻인지 분명히 이해해야 되거든요. 나팔을 불다.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시릴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나팔로 불러내서 구제를 받게 한 것이 유대인의 관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은요 가난한 자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나팔을 불러대기까지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나팔을 분다는 것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회당과 거리로 불러내기 위해서 신호를 주는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그곳에 길이 있다라는 책에 보면요 이 내용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당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던 그곳에서는요 내가 다음 주에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를 도울 것인지를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금액을 내가 헌금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나타나면요 여러분, 그 사람을 강단 위에 자리를 마련해서 올려줬어요. 그리고 나팔을 불어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한 이 아름다운 결실을 바라봐 주세요라고 나팔을 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사람이 이 회당으로 올 때 나팔수를 집으로 보내줬대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회당에 올 때까지 나팔을 불어줬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이 거룩한 행동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따라하라고요, 본받으라는 취지에서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제라는 좋은 일을 사람에게 영광 받으라고 하는 일로 변질되어서 오히려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이 목사님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웃음만 나는 일 아닙니까? 큰 금액을 헌금하겠다고 결단하고 그 사람이 다음 주에 나올 때 이 교회까지 안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나팔수를 보내주는 일, 얼마나 어이없고 웃긴 일입니까? 하지만 정말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시대는 변하지만요,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방식만 변하고 모습만 변하지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만 들면, 고개를 돌려보면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나팔을 불게 하려고, 또 이런 나팔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느 날부턴가 외식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 이 헬라어 히포크리테스는요, 연극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입술로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자를 말할 때 쓰여지는 단어이곤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가장 헌신적으로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동료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독선적이었고 사람들의 칭찬을 얻기 위한 자리에만 섰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경건하고 관대한 모습 뒤에 숨어서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욕심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었던 사람들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외식하는 자는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귀한 일을 하고 있다고 남들을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는요, 자기 자신도 속이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한다고 말하면서 스스로가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에서는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제 몸에 붙어 있는 손이거든요. 이 일을 하는 것은요, 아무리 은밀하게 하더라도요, 모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 말했던 것처럼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제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유일한 의도와 희망을 가지고 단순히 구제하는 것에만 집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선행이 끝났을 때에도요,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기억하지 말고 완전히 잊어버리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왼손을 보조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일을 할 때는 왼손이 돕게 되거든요. 이걸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리라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구제하는 이런 선행을 할 때에는요, 기뻐하지도 말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여러분, 국내 선교, 해외 선교 다녀오셨죠? 안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셨죠? 네. 여러분, 국내 선교, 해외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너무 기쁜 일들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사람들을 돕느라, 복음을 전하느라 여러분, 내가 너무 기뻤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돌아오면 사람들과 그 이야기를 나누곤 했잖아요. 오늘 내가 전도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오늘 무언가를 이렇게 돕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어 라고 막 나누기 시작하죠.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선행을 기억하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그걸 흡족히 여기는 자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너무 기뻐서 사람들과 나누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되면, 내가 이미 내 상을 받았다고 말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갚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은요 나의 아버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인간의 영광이 설 수 있는 어떠한 자리도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떠한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오늘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일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할 때에는, 구제를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명령을 마땅히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그 상급을 공공연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든 수고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갚으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가 한 일을 자랑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우리 지구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패턴도요 구제의 패턴과 똑같이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구제와 기도라는 주제만 다를 뿐이지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은요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경건 생활에서 가장 활성화되었던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요 그 어떠한 종교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매일 기도하셨어요. 어떻게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만큼 유대인들은요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주제로 하신 말씀의 내용을 최초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를 주제로 말씀하시는 것은요 여기가 처음이에요. 이 기도를 처음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자를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를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요, 외식하는 자라는 것은요 그 자신에게 있지도 않은 특성을 마치 있는 것처럼 거짓 연기를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외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한다고 말하나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외식하는 자는 어떻게 기도했다고 말합니까?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고요, 소리를 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틈만 나면 기도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 관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기도할 때 소리로 만들어지지 않는 기도, 그러니까 소리가 나지 않는 기도는요 기도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소리를 내서 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손을 들고 서서 기도했어요. 왜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보여줬어요? 인정받으려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요, 내가 기도 중이니까 나를 방해하지 말라고 표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거리 구석에 서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요, 이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공중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금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서서 기도했고요, 바울도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경고하고 있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동기, 경건한 습관에서 시작된 것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마음의 그 틈을 비집고 나오는 인간의 마음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여러분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목회자잖아요. 그리고 가끔 이 강단에서 사회를 보곤 합니다. 주일날 여기 강단에서 사회를 볼 때요, 대표로 기도를 하게 되죠.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문을요 정말 정성 들여서 씁니다. 왜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지만요, 제 기도를 누가 듣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보면요, 성도들이 아멘 하면요, 제 스스로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아, 내가 기도를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요, 성도들에게 영적인 사람으로 느껴지고 마치 은혜로운 사람처럼 보여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스물스물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요, 사람들을 매혹시킬 만한 아주 좋은 단어를 어디서 가져올까라고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겠죠. 아니겠죠. 성도들로부터 잘했다고 칭찬받지만요, 기도를 들으시는 이 기도의 주인이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참되고 성실한 것이, 좋은 언어를 선택하는 것이, 바른 기도의 자세를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서 5장 1절에서 2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리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으시리라. 여러분 5절에서 외식하는 악한 행위를 책망하셨다면요, 6절에서는 올바르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뭐라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회중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조용하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 정말 기도를 깊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많은 능력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혼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더 열심히 기도하라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요, 우리는 또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피해서 때로는 산으로, 때로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방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타메이온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밀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밀실이라는 말이 신약에서 딱 4번 사용됐거든요. 여러분 이 4번 사용됐는데요, 아더핑크라는 목사님은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도에 대한 구절을 말씀하는 이 구절을 이사야 26장 20절에서 가져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6장 20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라는 말은요,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여러분 골방이란 뭘 말한다고요? 완전히 밀폐되어 있는 밀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밀실이라는 곳은 한 곳이 있었습니다.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유대인의 성전 중심부에 있는 밀실의 장소가 한 곳 있었어요. 그곳은 여호와께서 특별히 지정하신 곳이었습니다. 지성소에 특별히 계실 곳을 마련하신 장소, 내가 있는 곳, 성전의 가장 내부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골방, 밀실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사람들이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완벽하게 조용하고요, 완벽하게 은밀하고요, 완벽하게 격리되어서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출입문도 창문도 하늘로 난 문도 없었어요. 그리고 민족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대제사장 단 한 명을 제외하고는요,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곳에는요,
속죄소로 덮은 증거궤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7장 89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여러분, 골방은 어떤 장소입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장소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만 완전하게 서게 되는 곳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내 아버지가 교제하는 그 자리가 뭐라고요? 골방이라고, 밀실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에는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신다라고 27절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는 말은요, 어떠한 장소나 어떠한 행동이나 어떠한 자세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건 사람이 적게 모여 있는 곳이건 나와 내 아버지가 온전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도의 특권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걱정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간구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똑같은 이야기를 의미 없이 반복하는 행동들을 하지 말라고 말해요. 왜요? 그 당시에 많은 종교의 사람들은요, 반복해서 말하는 힘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신들은요, 반복해서 말할 때 역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똑같은 말들을 의미 없이 반응하곤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다 아시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있는 의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내용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뭘 느낄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이 내용조차 나는 이룰 수 없다는 연약한 사람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갚아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러 왜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셔서 나오셨어요? 여러분, 왜 집에서 기도하지 않고 이곳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의는, 우리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아니면 누군가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명목으로 포장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좋게 꾸미려고 하십니까?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연기자의 모습을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밤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은밀한 중에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은밀한 중에 너희가 나를 만나기를 원할 때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은밀하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가는 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